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조금 길게 제가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찾아놓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교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영적 틈새를 주의하라. 예, 영적 틈새를 주의하라. 드와디라 교회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2가 있다는 얘기예요. 드와디라 교회를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드와디라 교회를 향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쓰여진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한 2, 3년 전에 애꿈선교회의 주 강사로 오셨던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플랜팅 시드, 교회를 심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겉표지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덧붙여 기록합니다. 씨앗을 심은 땅에는 생명이 숨트고, 교회를 심는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씨앗을 심는 그 일이 땅의 생명을 숨트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 또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교회를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교회를 심는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새로운 땅에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전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전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큰사랑교회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사랑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핑크빛도 아니고 걷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갖추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보게 되어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앞에 화면에 있잖아요. 다 외우고 계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글씨가 너무 작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함께 읊었던 것처럼 이런 순서로 교회 이름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했을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가운데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사진에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바라본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그리고 나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순서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서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이 루트가 여러분 우편물이 배달되는 통로예요. 통로.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사모님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베소와 소모나 버가모에 이어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책망이 오버랩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들을 향한 칭찬이 무엇이었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말을 통칭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에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먼저 도착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앞에 루디아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림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예쁘게 생겼죠? 예. 이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반하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산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산업이 발달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지난번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필 때처럼 이곳에서도 지역
상인 조합과 비슷한 게 있었어요. 홍 집사님이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던 건데, 길드. 그렇죠. 길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처음보다 내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지역 상인 조합, 길드라고 하는 것과 어떤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것에 가입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삶을, 그 생활을 유지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보다 내 나중 행위가 더 많다, 더 낫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크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인계동에 있을 때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물이 왜 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틈으로 크랙이 간 부분으로 침투한 물이 천정을 다 적시고 강단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은 잘 이겨내었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안으로부터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 마치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와 대적을 했던 아합의 여자였던 이세벨,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그 이세벨의 이름과 거의 똑같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납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완벽해 보였는데 틈이 난 것으로 크랙이 생긴 부분으로 스며드는 뭔가 안 좋은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회장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틈새를 공략하라.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틈새 공략.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블루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라면 가운데도 틈새 시장, 뭐 틈새 라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틈새 라면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틈새를 찾고 있지만 잘 들으세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틈새를 찾아서 우리보다 더 치밀하게, 더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약점을 건드리기보다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그 부분에 난 어떤 크랙을, 그 틈새를 노리고 치밀하게 공략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강한 어떤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조금 전해드릴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었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연병에 걸려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발람이 꾀를 난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했는데 어떻게 저주는 하지 않고 네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발락에게 얘기했느냐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곧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틈을 조심하세요. 영적 틈새를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네거티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야금야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그냥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한 번 양보하면은요 그런 얘기들. 여러분 그런 꼬드김과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10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성경 가운데서 이런 예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열왕기 하를 매일 성경 본문을 이제 묵상하게 될 건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내용,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정적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이 강화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솔로몬이 잠깐 방심을 하죠. 그리고 그 방심 때문에 크랙이 생긴 부분 때문에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두 동강이 나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요? 영적인 틈새가 자초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틈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바로 왕과 혼인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맺고 정략 결혼이죠. 계약 결혼이죠. 다윗성이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대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 가장 힘이 강했다고 생각했던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동맹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 그 왕이 애굽 왕 바로의 사이가 된 거예요. 물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한 오늘도 이 말이 또 나가네. 짓이 무엇이냐면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 한 명의 어떤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여러분 빈리가 되어져서 외워지지도 않아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여러분 남자 우리 성도님들 좋을 것 같습니까?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정말 힘이 든데 1000명이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였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기까지의 기간, 그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 20년. 그 20년 동안 온갖 우상들을 성전 주변에서 다 배치를 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정성껏 전심을 다해서 드렸다고 또 그렇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드렸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큰사랑교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으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돌을 믿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뭐 천주교에서도 와서 뭐 미사를 드리고, 불교에서도 와갖고 불공을 드리고, 똑같은 산당.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상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마치 저 밑에 저 대구 쪽에 내려가면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기 뭐 어디죠? 남양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산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릉 불암산 바로 뒤쪽에 가면은 맨 밑에는 성지가 성당. 중간쯤 올라가면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마치 그런 곳이 그런 곳. 이 정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쉽게 받아들였을 때 솔로몬 개인의 신앙이 금이 가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틈새 시장 우리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 틈새 라면 사진을 가져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빨간 줄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틈새 상품에 투자하면 망하기 십상이다. 네? 네. 이게 주식 뭐 관련 그런 건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말이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작다고 여겼던 틈새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기는 어떤 갭, 클렉, 어떤 그 틈새를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방심할 수 없는 거죠? 외부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클렉이 생기게 하는 것, 오로지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23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거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을 다윗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132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면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죄를 청산합니다. 그렇습니다. 23절 본문을 그런 면에서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 don't impress me. I X-ray every motive and make sure you get what's coming to you.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표현이 참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특별히 every motive, 나의 의도와 동기를 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포장지, 정말 아름다운 포장지로 덮어진,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여러분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장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포장지 안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과 신앙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굳게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영적 틈새를 경계하며 주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